2017년 현충일 특별 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삼위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심.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큰 주제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며 영원 안에서 영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영원 과거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곧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래, 곧 다가올 영원 안에 있을 어떤 것을 위한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에 속한 목적, 곧 영원한 목적이라 불립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이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께서 교회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주제이자 중심이자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이 단지 이 현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의도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영원 과거에 그리고 다가올 영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갖기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 안에 있으며 또 이 시대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 과거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영원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영원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자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교회를 갖기를 계획하셨고 다가올 영원 안에서 교회를 갖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지혜와 갈망으로 충만한 신성한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생각 속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신성하며 영원합니다. 온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자신의 갈망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어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심으로 영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단체적인 한 몸을 얻으시어 이 몸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우시고 무한하시며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그분의 창조의 중심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표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의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진은 여러분의 형상을 담고 있을 것이며 그 형상은 바로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온 땅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1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3장 2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으며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히 그분과 똑같이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상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벽옥이시고 그들 또한 벽옥일 것입니다. 그들은 광채와 색깔에 있어서도 그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영광이 어떤 것이든 그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똑같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같은 모양이신데 21장의 벽옥 성벽과 똑같으십니다. 우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벽옥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끝날 무렵 벽옥 성벽이 산출됩니다. 벽옥 성벽은 보좌 위에 계신 벽옥과 같은 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과 완전히 똑같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고 얻으시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변화는 주님의 영에 의한 것이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심지어 우리의 몸이 구속받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아질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벽옥과 같고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똑같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 즉 우리 각자를 그분과 똑같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갖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가진 이들만이 그분과 완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광채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는 벽옥 하나님이 언급되며 끝부분에서는 벽옥 성이 언급됩니다. 벽옥 하나님은 벽옥 성의 중심이 되시며 벽옥 성은 벽옥 하나님의 둘레가 됩니다. 벽옥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며 벽옥 성은 둘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통하여 빛납니다. 하나님과 성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성의 모양과 광채와 본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광채와 본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용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시며 사람은 둘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만질 때 성경 전체가 함께 연결되고 모든 영적인 체험들 또한 함께 연결됩니다.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생명과 능력과 빛과 이상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분명히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1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8절 29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복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주의 의미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의미 없는 인생으로부터 구원하여 우주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인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했고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곧 우주의 의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뜻에 따른 계획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그분을 상속받을 지위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속자를 통하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속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지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며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그분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분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원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독생자께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로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얻어 그분 자신을 표현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이 표현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몸의 구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을 거쳐 몸을 통하여 표현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온 존재의 세 부분은 그리스도와 똑같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적셔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스럽게 됨, 곧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완결이며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1주 4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의 누림을 위하여 그들을 만족시키는 생수의 원천과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누림의 목표는 교회를 산출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증가와 확장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자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완전한 발전은 신약에 있지만 이것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씨로서 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은 생수이신 그분 자신을 분배하여 그분의 표현이 되는 그분의 증가와 그분의 확장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체가 되신 것을 봅니다. 16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그분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가를 나타내는
위대한 표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강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며 이 생명나무는 생명 공급으로서 성 전체를 양육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의 표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배필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이 좋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배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배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배필이 되기 위해 아담은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럴 때 아담은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요소를 가진 신성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신성하게 되어 하나님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신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내, 그분의 배필도 그분께 어울리도록 신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그와 짝이 되는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경륜은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한 한 배필, 곧 한 신부를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증가와 그분의 확장으로서 남편이신 그분께 어울리는 한 아내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증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 구절에서 요한은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있는 증가는 29절에 나오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그리스도이며 신부는 그분의 증가, 곧 그분의 확장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건축된 아담의 증가였듯이 신부인 아담의 선미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하나님의 부담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마심으로 그분의 충만인 그분의 증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두 가지 악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두 번째 악은 또 다른 근원인 웅덩이들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웅덩이들은 터져서 물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생수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1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첫째가는 기본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록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여러 번 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오직 한 번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 말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에 이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창조된 후에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생명나무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헛된 생각에 떨어졌고 이해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온 우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직 그분의 생명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언급될 때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유일한 생명인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성경에서 초점으로 삼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죽는 것이며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운명인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둘 다 언젠가는 죽을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과 21장 4절에서 생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혼생명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생명, 조에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2절 하반절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생명들은 생명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하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흘러나옴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흘러나옴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흘러나옴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 곧 그분의 내적 존재이며 생명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고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상반절은 생명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하반절은 그 영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한 방면으로 그분은 능력의 영이시며 다른 방면으로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이시며 그 영은 흐름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며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1주 6일 아침의 누림 시편 36편 8절 9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이 구속의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집에 살진 것과 그분의 생명의 흐름과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36편 8절과 9절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관하여 네 가지 중점, 곧 살진 것과 복락의 강물과 생명의 원천과 빛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또한 복락의 강물, 즉 기쁨의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생명의 원천과 빛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들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 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취할 때 그분은 살진 것과 만족을 주는 강과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위해 그분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원천으로 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심으로써 우리는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의 중요성은 요한복음 4장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께 어디에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분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이 우리와 하나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하나 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으로 조성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은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신 그분을 버리고 다른 어떤 근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근원들은 모두 우상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상은 터진 웅덩이에 비유되며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각종 웅덩이를 파기에 바쁩니다. 사실상 이러한 웅덩이들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생명과 존재의 원천과 근원으로 취하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